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온통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 책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았던 에베소서는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면 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마치 하나의 커플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과 머리가 말이죠. 골로새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이론, 그리스도론이 가득 차 있죠. 신학에서는 이것을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정리한 것이 기독론이죠. 이 기독론의 베이스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 그 외에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한 12가지 정도의 골로새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그가 정리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의 영감이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계셨던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그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던 분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분이다. 그의 영감이 이 창조 전부터 이 세상의 종말까지 이르렀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가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되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 안에 모든 하늘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그 모든 부와 명예와 영광이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셔서 하늘 위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모든 능력과 비밀들을 예수의 이름에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는 자들, 그 비밀을 깨닫는 자들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이 모든 하늘의 지혜와 보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골로새서라는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사실 터키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던 그의 제자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개척했던 교회죠. 참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 본인이 개척한 교회뿐만 아니라 자기의 제자가 개척한 교회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쏟는 모습을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골로새서의 핵심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예수님에 대한 12가지를 하나씩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세주가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구세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이죠. 15절 한번 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사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어깨에 기대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죠.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빌립아, 네가 이렇게 나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조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그 처음에 예수님도 그 창조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이런 놀라운 비밀들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 에베소서도 있고 골로새서도 있고 신약 성경이 있어서 읽어보면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것까지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지혜와 계시형을 그냥 물부터 쏟아부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감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 세상의 종말까지 그가 훤히 영이 그냥 열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밀들을 깨닫고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창조주가 되신 그리스도, 네 번째는 그리스도는 선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은 계셨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죠. 다섯 번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실 이 골로새서의 핵심이죠.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따라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섯 번째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1장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여기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저기서 누군가가 막 기도했더니 안수했더니 막 사람이 막 나았다들 하니까 저기로 슉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디서 사람이 나았다면 막 전국 팔도 산에 있는 기도원은 다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이 흔들리니까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마음 안에 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에 그가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가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여러분, 수많은 목숨의 위험과, 그리고 늘 쫓겨다녔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머리를 쥐어뜯고,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가 회의를 느끼고, 그리고 그가 탄식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을 때에 그의 아내 캐더린 폼포라가 그런 자기 남편의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한 번은 상복을 입고 마당에 주저앉아서 통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막 통곡하고 울고 있는데 루터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누가 죽었습니까? 왜 이러신가요? 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막 물어보니까 이 캐더린 폼포라가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루터가 여자여 말을 삼가라.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게 무슨 망발이냐고 하니까 그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요즘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신 분 같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 맞다. 예수님 살아계신데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가? 그리고 다시 그가 힘을 내어서 종교개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힘없이 죽은 초라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다시 오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약한 그 초라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두려워할 것도, 죽음까지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온갖 비밀로 채워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7번부터 12번까지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주적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모든 권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2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데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이 모든 능력과 비밀들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아홉 번째는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끝없이 지금도 탄식하며 중보하고 계신 분이죠. 열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11번째,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우리를 고아처럼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약속하셨던 것이죠. 마지막 12번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이 세상의 종말에는 십자가에 죽은 초라한 예수가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안에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기독론을 12가지를 정리해서 이것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죠.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들이 있는데 1장 24절 한번 볼까요? 1장 24절.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좀 부족했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뭔가 모자랐나?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더 고난을 채워야 되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예수님이 다 채우지 못한 그 마저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되나? 그렇게 우리가 뭐 오해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성경의 원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의미는 그리스도의 고난 뒤에 있는 고난입니다. 이 정확한 해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20세기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은 사람이 3천만 명이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행복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반드시 병행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에서도 하나님이 인생을 디자인하실 때에 이 행복한 날과 기쁜 날과 이 곤고한 날, 고난의 날을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행복한 사람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우울하고 늘 고난이 있는 사람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쁜 날에는 즐거워하고 고난의 날이 오면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 고난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장한 선물입니다.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특권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뜻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후에 함께 치게 되는 고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 1절에 보시면 2장 1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골로새 지역과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폴리스라는 이 지역은 비슷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사람이 사는 환경과 그리고 날씨 이런 것과 그 신앙과도 참 비슷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보면 굉장히 더운 나라다 보니까 대부분 한 아침 11시나 돼서 일어납니다. 항상 모든 게 늦어요. 그리고 밤 되면요, 뭐 노래방 같은 기계를 틀어놓고 밤 11시, 12시, 새벽까지 그 사람들 노래 부르면서 놉니다. 그 필리핀 사람들의 예배를 드려보면 보통 한 3시간을 예배를 드리죠. 그 3시간 동안 거의 찬양이에요, 찬양. 그게 그 사람들의 문화죠.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지역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만년설에 녹아 있는 차가운 물이 흐르고 북쪽에서 이제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온천물이 이렇게 흘러서 만나는 지점이 라오디게아죠. 그래서 이게 뜨뜻미지근한 물이 이곳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책망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는 지역과 날씨 이런 문화들이 이 신앙과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지금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이었죠. 지금의 한국처럼 안약이 발달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누렸던 지역이기도 하고, 또한 트리미타라는 그 여자들이 입는 밍크 코트 같은 아주 값비싼 사치품이 거래되는 곳이었죠.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살면 믿음의 열정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시무했던 목사님이 아키뽀라는 빌레몬의 아들이었던 아키뽀라는 젊은 목사님이 시무했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열정이 없고, 그리고 어린 종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사역을 못하고 나와버렸죠. 아무튼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인들만 읽는 것이 아니라 회람 문서라고 해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똑같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쓰고 있고, 또 사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바울의 얼굴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내 얼굴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관심과 사랑을 쏟고 있는 모습을 2장 1절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까지도 사도 바울이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4절과 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2장 4절과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이 당시에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 철학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굉장히 자기는 우월한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신천지와 비슷하죠. 아주 자기들만 신령하고 아주 자기들만 특별한 교육을 받아서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빼내가죠. 지금의 신천지와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따끔하게 얘기하죠. 그런 초등학문 같은 수준,
그 철학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가를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이나 항상 이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런 이단들을 놔두시느냐?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을, 그들을 하나님 결국 처단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냥 남겨두신다라는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 이단들의 특징이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해요. 당을 짓고 편을 가르고 분쟁을 합니다. 혹시 주변에 어떤 교회 갔는데 다른 교회를 계속 막 폄하하고 편을 가르고 당을 짓고 자기들만 우월하다 이런 걸 가르치는 교회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골로새서 3장과 4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실천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만을 강조하지 않았죠. 반드시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절반은 이론편, 절반은 실천편이었죠. 마찬가지로 여기 골로새서도 4장 중에 절반은 이론편, 절반은 실천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옷을 제가 선물할 때 여러분 잘 챙겨 가셔야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옷 잘 챙겼나요? 그러니까 이 속옷은 긍휼과 자비의 속옷을 입고 겉옷은 겸손과 온유의 겉옷을 입고 롱코트 잠바는 오래 참음의 잠바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띠로 탁 참해가지고 옷을 이렇게 완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영적인 옷입니다. 다시 한번 속옷은 이제 긍휼과 자비의 속옷을 딱 먼저 갖춰 입고 그리고 겉에 옷은 겸손과 온유로 겉옷을 입고 그리고 롱코트는 오래 참는 롱코트를 입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띠로 이렇게 허리띠를 탁 차매는 게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옷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을 잘 챙기셔서 늘 이 옷을 입고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3장 24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철학이자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한 문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사역의 철학이 뭐죠?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께 하듯.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철학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제가 우리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사역의 철학이자 제 삶의 철학입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철학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하듯 하는 것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고 있죠. 사랑받는 자 누기고 사랑받는 자 오네시모,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아키포 이런 자기의 동력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4장 우리가 3절과 4절을 읽고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 4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감옥에 갇혀있는 나 좀 빼내달라, 나 좀 풀어달라, 좀 무찌해달라, 여기에 그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어디서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좀 해달라, 이걸 좀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것이 그의 고민이었고 늘 이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는 돌에 맞든 감옥에 있든 항상 그가 구했던 것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정말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돌에 맞든 감옥에 있든
앉아있든 서있든 잠을 잘 때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그의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어떻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온통 머릿속에 예수님 생각, 성령님 생각, 하나님 생각, 이런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뿌듯했겠죠. 제가 하나님 같으면 정말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너를 선택한 이 선택이 정말 후회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그 하나님의 선택이 후회되시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 2000년 전 십자가에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또 다른 작은 예수, 이 비밀을 전해줄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의 온 생각이 오직 예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런 자들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내어주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하나님의 결정이 후회되시지 않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영감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일에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그의 머릿속에 있는 온통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그 생각들이 글로서 쓰여지고 2000년이 흐른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부와 명예와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음을 깨닫고 그 비밀을 깨달아 이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